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일컬어진 이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징표로 이 궤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로 천국과는 가나안에 비유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징표로서 주었던 것이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난 뒤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 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해서 이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통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 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 패하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영토로 가지고 가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가 죽게 되고 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죽게 되는 이런 불행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는 법궤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을까요?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그 제사장 뒤를 이을 두 아들조차 죽어버렸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과연 이 며느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적군인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성경이 기록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다곤 신전이 있는 이 아수돗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궤를 그 다곤 신전에다가 곁에 두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일찍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요, 이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몸뚱아리만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이 지금 하나님의 궤 앞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아스돗이라는 그 땅에다가 독한 종기까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저 교가 우리 동네에 온 이후부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빨리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자 해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집니다. 어디로요? 예, 그 옆에 있는 가드로 옮겨지고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접경, 그 당시 이 베스메세라는 지역은 블레셋 성읍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가장 이스라엘에 가까운 지경이 베스메세에서 기럇 야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보내자는 의미로 이렇게 베스메세에다가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베스메세에 도착한 게 난 뒤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베스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스메세 사람들이 우리 다곤 신상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재앙까지 내리는 그 신이 과연 어떤 신이란 말인가 해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의구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일어서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칩니다. 5만 70명에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 궤를 들여다보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흘끗 한번 쳐다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더라는 이 동사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야? 돌판이고 뭐 이게 뭐야?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쳐다본 게 아니라 궤 안에 들어있던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여기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는 겁니까? 단순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졌다고 보았다고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일까요? 이걸 들여보다 본 이것이 뭐가 그들에게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쳐서 도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 허물과 죄가 담겨져 있는 이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있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했던 그 만나 항아리, 그뿐입니까?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들어있는데 딱 이걸 보자마자 그들이 뭐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들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 이 궤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궤 안에 넣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냐, 너희가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걸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 속에 이 물건들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은 참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 속에 있는 이 물건들을 들어 이게 뭐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죄짓고 했던 그 돌판이네,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들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이 보이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궤 속에는 이 궤 하나 들여보고 죽은 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가 드러날까봐 이걸 막은 겁니다. 다곤 신전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왜 가만히 있는 다곤 신상을 잡아뜨리고 목 잘라서 몸뚱아리만 동동 떠도록 만들으셨을까요? 독한 종기까지 내려가지고 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와서 들여다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고 세상에 알릴까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 괴를 통해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 소식도 못 들었으니까 야, 그 안에 뭐가 들었더냐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그 남은 사람만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해요. 6장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릅니다. 지금 그 괴를 열어서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서리요 이럽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격자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죄와 허물이 많아도 속죄사 얹어놓고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아이고 무섭다, 못 간다, 우리 봐라 다 죽었다, 우리도 죽을까, 이랬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자기 백성 이 죄는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만들라 하실 때 궤 속에 뭘 넣으라고?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 전부 이 백성의 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궤 안에 이걸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소로 뚜껑을 덮어서 이걸 하나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준 거죠. 또 구약의 여러분 제사 가운데 아사셀 아시죠? 수염소 머리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덮어 씌웁니다. 아사셀 수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갖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아사셀 이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쪽으로 전가되고 백성들은 죄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만 갖고도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몸을 입고 직접 가야 되겠다, 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덮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허물과 죄가 많지만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 내가 대신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세상에 나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었어. 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고 사십시다.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구하고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까지 이르며 그 가나안 정복까지 함께해 주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믿음의 징표, 하나님의 교회, 전거교회 법궤를 통해 이처럼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함께 해주고 사랑한다는 걸 궤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이 사랑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너무 큼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